네,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3일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모든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안에 또 우크라이나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또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선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많은 악함과 또 잘못된 결정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있을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며 또 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월 한 달 동안 기도와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에 또 5번에 걸쳐 아마 이번 달에는 보니까 5번 목요일 날 모임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와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살면서 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곧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의 존재에 마땅한 행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곧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지난 2월 한 달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다라고도 기도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또 우리의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나 또 신약의 말씀에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미사역으로 논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오늘 읽은 그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무리 악한 세상에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말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 두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뭔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까? 소위 말하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부르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있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삶의 목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의 부르심을 알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늘 불확실성에서 살면서 자기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 세상에서 일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세상 일,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것을 좀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만약에 교회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일터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세상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직업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신의 직업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업체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교 신우회의 모임으로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왜냐하면 모든 지혜,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거든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죠.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곧 지혜이죠. 지식을 악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곧 그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력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필터가 되어져서 결정하게 만들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곧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서 자신의 배를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잘하거나 지혜롭다라고 보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제자가,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그래서 보통 그 사도행전에 말할 때 범인인 줄 알았던,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권위가 있고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번째,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순전함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순전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로 살아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말씀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늘 우유만 먹고 자라는 그런 사람처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우유만 먹는 젖먹이들이 먹는 그런 상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사람들을 능히 섬기고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자신의 삶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중보기도 강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해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히 예수를 믿고 나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상태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옛 습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적인 습관, 옛 습관, 그리고 자기 욕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으로만 잘 포장되어지면 신앙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방언도 말해요. 예언도 합니다. 은사를 사용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이 되어지죠.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지면 왕성한 어떠한 활동력을 가질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아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해하고 성장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아비의 단계가 되어질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되어지면요, 노인이 되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로 수용하고 기다려주면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도록, 말씀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영적인 아비가 되셔서 지금 새롭게 일터 속에, 세상 속에 나오는 20대, 30대의 이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터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이 성숙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들 구하겠죠.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입을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판교 신우회 모임에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